신약성경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같이 읽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저희가 다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에 경건한 유대인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우거하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의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기이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아멘.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과 대동소이하거나 비슷한 삶을 사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에게 있어서는 비극입니다. 왜 비극이냐 하면 믿는 사람에게는 주님께서 홀로 신앙생활을 하도록 부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실제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 받았던 것보다 못한 삶을 살거나 그와 동일한 삶을 사는 것도 큰 비극입니다. 왜냐하면 신약시대에는 주님의 십자가 때문에 주님을 믿는 사람들과 또한 구하는 사람들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님께서 오시면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좋을 터인데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면 아버지의 성령,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님을 너에게 보내리니 그가 너희에게 너희의 행할 길을 가리키고 너희를 조언하고 너희를 인도하리라 라고 말씀하셨다. 실제로는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 이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성령님의 가르치심과 성령님의 도우심과 성령님의 능력 주심 속에서 살아가는 믿는 사람들이 적거나 부족한 것은 굉장히 큰 아픔입니다. 오늘은 교회적으로, 교회 달력으로는 성령 강림절로 보냅니다. 성령 강림절이라는 것은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내 죄 위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그 다음부터 오순절 50일째 되는 날에 성령님께서 강림했다. 그래서 성령 강림절이고 구약시대는 이미 성령님께서 강림하실 것을 다 예견하고 하셔서 오순절이라는 절기로 지켜왔습니다. 그리고 이 오순절이 성령 강림절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내 능력으로 사는 삶이 아니고 내 지혜로 사는 삶이 아닙니다. 성령님의 권능과 성령님의 은사와 성령님의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믿는 사람이 성령님의 능력과 성령님의 충만함을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구하는 자에게 하늘에 계신 천부께서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실제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영접할 때에 성령님께서 내 안에 내주하시게 됩니다. 그런데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통해서는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걸 아셔야 합니다.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통해서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학적으로는 성령님에 대하여 내주하시는 성령님, 임하시는 성령님 그렇게 가르치기도 합니다. 성령님,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예수를 믿는 순간에 임하시는 성령님과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성령님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님은 동일한 성령님인데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 다릅니다. 다르기 때문에 주님의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혀올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그렇게 누가복음 24장에 말씀하는 겁니다.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이 비울 때까지 이 성에 거하라. 그리고 제자들이 거기에 순종하여서 성령님께서 임하시고 능력을 베푸실 때까지 예루살렘 성에 모여서 기도하면서 기다렸습니다. 성령 능력을 주시는 성령님은 구하는 사람에게 주십니다. 구하는 자에게 성령님을 주시지 않겠느냐. 구하지 않는 자에게는 그분의 성령님의 능력과 은사로 임하시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각양각종의 삶의 영역에 성령님의 은사와 능력을 구해야 합니다. 은사와 능력을 구하는 사람은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실감하게 됩니다. 내 짐은 쉽고 가볍다 하는 말씀이죠.
내 짐은 쉽고 가벼웁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은 불신자로 살아가는 것보다는 훨씬 더 쉽고 가볍다. 아니, 그 이상의 삶이다. 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음성입니다. 이 땅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또한 세상을 내가 가정을 꾸리고 또 직장 생활을 하고 살아가는 것이 힘겹고 버거운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릴 것을 못 누리고 있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내가 힘겹고 버거운 하나님의 자녀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정상이 결코 아닙니다. 내가 받고 누려야 될 혜택을 못 누리는 삶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은사와 능력을 구해야 합니다. 성령님의 은사와 능력은 특별히 목회일을 하는 데 있어서, 기도하는 데 있어서, 전도하는 데 있어서 많이 많은 것이 아닙니다. 그건 믿는 사람 가운데 종교개혁이 왜 일어난지 모르는 어리석음입니다. 종교개혁이 일어나면서 종교개혁을 통해서 가르친 것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성경으로 돌아가자. 두 번째는 세상의 일과 주님의 일이 따로 분리된 것이 아닙니다. 가정생활할 때는 하나님이 필요가 없고, 가정생활할 때는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고, 기도만 하고 예배만 드리는 것이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을 가르쳐준 것입니다. 기도하고 예배할 때도 이기적으로 자기 중심으로 하면 하나님께서 받지 아니하시고, 거꾸로 가정생활하면서 주님과 함께 주님을 위하여 주님과 동행하며 하면 하나님께 그보다 값진 예배는 없는 것입니다. 또한 장사를 하면서도 하나님과 함께 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가정을 꾸리고 애들을 키우고 직장생활을 하고 장사를 하는 것이 하나님 일이 안 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주님 앞에서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일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은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의 가정도 삶도 거룩하지 않게 된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심지어는 너희의 자녀도 거룩지 아니하니라 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믿음으로 행하지 않은 모든 것이 죄니라. 내가 믿음으로 장사를 하지 아니하면 죄가 됩니다. 내가 믿음으로 직장생활을 하지 아니하면 죄가 됩니다. 내가 믿음으로 자녀를 돌보지 아니하면 죄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믿음으로라는 이야기는 성경에 있는 말씀을 믿는 믿음인데 그 여러 가지를 의미합니다. 그 중에 하나만 이야기하자면 주님께서 내 가정생활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믿음, 주님께서 내 직장생활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믿음, 그 믿음을 통해서 함께 하시고 도우시는 주님을 만나고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인 여러분 속에 성령님의 은사와 능력을 받으셔야 합니다. 실제로 그래서 예배만이 아니라 기도만이 아니라 전도만이 아니라 내 삶의 모든 부분에 하나님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고 내 삶의 모든 부분을 도우시기를 원하십니다. 도우시기 원하시기 때문에 내 삶의 모든 부분에 성령님의 능력과 은사를 베풀기를 주님이 기뻐하시는 겁니다. 내 삶의 모든 영역에 성령님의 은사와 능력을 주시기를 기뻐합니다. 내가 직장 생활을 하면 그 부분에 하나님의 은사로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 은사와 능력을 덧입고 살아가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 제가 목회자이니 설교로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설교가 있다 보면 목회자가 설교를 준비하고 또 성경을 연구하고 그렇게 힘을 써야 합니다. 반면에 설교의 은사가 있습니다. 설교의 은사가 있어요. 설교의 기름 부으심이다 말하기도 하고 설교의 은사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설교 은사는 태어날 때부터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재능으로 어떤 사람의 설교하는 도움이 되긴 하겠지만 설교의 은사라는 것이 명백히 있습니다. 그래서 설교의 은사를 받은 사람은 설교하는 짐을 덜고 설교하게 됩니다. 설교의 은사를 받은 사람은 사람의 시선에서 그 은사의 기름 부은 만큼 자유로워집니다. 설교의 은사를 받은 사람은 말씀을 전하는 것이 무거운 짐이 아니고 편안하고 평안 가운데 안정 가운데 전하게 됩니다. 물론 설교의 은사가 항상 작동하고 항상 역사하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사람을 의식하게 되고 사람의 시선에 사람의 마음에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하는 순간부터는 설교의 은사가 있더라도 작동을 안 하게 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은사와 능력을 받아도 그 작동 원리, 성령님께서 어떻게 은사와 능력 가운데 역사하시느냐 하는 것은
내가 깨우치고 배우지 않으면 그 성령의 역사하심과 은사를 받아도 제대로 활동하거나 제대로 움직이지 않게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말씀을 전하는데 91년도부터 설교를 시작했는데 설교 은사를 받은 것은 95년 정도 돼서 설교 은사를 받았습니다. 95년 정도 돼서 설교 은사가 왔습니다. 그리고 설교 은사가 왔는데 그 이후로 제가 목회를 하고 지금까지 오면서 설교 은사가 한 번 이상은 또 왔습니다. 그러니 설교 은사가 업그레이드가 됐다. 여러분이 쓰는 내비게이션 같은 게 있어도 업그레이드를 시킬 겁니다. 그런 것처럼 은사는 확장되고 성장해 갑니다. 여러분이 방언 은사를 받으시면 방언 은사가 멈춰있지 않고 성장해 갑니다. 내 방언 은사가 성장하지 않았다 그러면 실제로 내 믿음이 성장하지 않았고 하나님 관계에서 성장하지 않았다 그런 것을 알 수 있는 바로미터가 되기도 합니다. 제가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목사님들 가운데서 그러면 모든 목사님들이 설교 은사를 받았느냐라는 질문을 던질 수 있게 됩니다. 저는 이제 목회니까 지금 설교 은사를 가지고 일단 예화를 들겠습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설교 은사를 다 받았느냐, 100% 받았느냐? 그러면 목사님들 가운데 설교 은사를 받은 분은 50%가 안 됩니다. 제가 그냥 좀 여러분이 이해하실 정도의 수치로만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훨씬 그거보다 안 되는데 제가 편안하게 50% 반이 안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상하죠? 목사님들이 10년도 설교하시고 20년도 설교하시고 30년도 설교하시는데 왜 성령 하나님께서는 설교의 은사로 50% 안 되는 목사님 100명이다 그러면 50명이 안 되는 분들이 설교 은사를 받았다는 이야기. 그리고 여러분들은 목사님들의 고민과 목사님들의 절망과 탄식을 모르시지만 저는 목사로서 목사님들의 절망과 탄식과 고민을 합니다. 여러 고민과 탄식이 있고 잠 못 이루는 밤들이 있지만 그때 특별히 토요일날 밤 같은 경우는 목사님들이 대다수 잠을 못 잡니다. 대다수 잠을 못 잡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나라의 유명한 설교 학교도 다녀보고 설교 세미나도 다녀보고 설교 컨퍼런스도 다녀보면 그래서 거기에는 목사님들이 설교로 인하여서 극심한 고민과 극심한 절망에 빠져서 낙심한 분들이 많이 찾아오고 수백 명씩 모이고 수천 명씩 모입니다. 그리고 한 이틀, 3일 설교에 대해서 강의를 받는데 기본적으로 드는 돈 한 30만 원씩 들고 그리고 1년에 한 50번 정도 가서 설교를 배우는데 들어가는 돈이 1,000만 원입니다. 그런 것이 우리나라에 여러 개가 있어요. 왜냐하면 설교 때문에 받는 압력과 스트레스는 사람이 미쳐버릴 것 같은 고통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상상하지 않는 고통을 안기고 그 고통을 안고 사는 사람들이 목사님들 가운데 50% 이상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왜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 목사님들에게 설교 은사를 주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왜 설교 은사를 주지 않느냐. 그런 원리를 잘 이해하고 깨달아야지만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 주신 은사와 능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내가 필요하면 자동으로 주시겠지. 아니요. 자동으로 주시는 건 없습니다. 구원도 내가 예수님 영접할 때 오고 기도의 응답도 여러분이 기도하셔야지 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기도하셔야지 오지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와 구원의 역사는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거기에서 어리석은 사람들의 오해가 생깁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다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면 자동으로 나를 축복해주고 자동으로 나를 도와주고 그래야지 왜 내게 자동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나?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건 절대 그렇게 없습니다. 자동적으로 뭔가가 이루어진다면 하나님은 거짓말장애가 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성취하시는 분이지 자동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고 그럴 때 내가 믿을 때에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지 내가 말씀을 믿지도 않고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오지도 않고 그분을 의지하지도 않고 신뢰하지도 않는데 자동적으로 이루어진다고 결코 말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말씀이 이루어지는 걸 체험하셔야 합니다. 목사님들이지만 주의 종이지만 50% 이상의 되는 분들이 설교 은사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설교 은사가 없으니 밤마다 고민하고 절망합니다. 설교 때가 닥쳐오면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은 목요일 밤부터는 잠이 안 온다 그럽니다. 목요일 밤부터는 고민돼서 잠이 안 온다는 거죠. 그리고 심하게 고통을 받습니다. 아무 교회 성도님들, 그 목사님은 교인이 한 400명, 500명 되는 목사님인데 그 교인들은 그걸 모릅니다. 성도님들은 그걸 모릅니다. 심한 고통을 모릅니다. 제가 전에 신학대학원을 다닐 때도 한 10년, 10몇 년 됐는데
다닐 때 설교를 신학대학원에서는 설교를 시킵니다. 근데 기숙사에서 설교를 시키는데 기숙사에 새벽 예배 때가 되면 수백 명이 모입니다. 새벽 예배 때 되면 신학대학원생이 모이고 신학대학생이 모이고 그리고 일반 과목을 전공하는 학생들이 기숙사 생활하면서 다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신학교 교수님들이 거기 사시는 분들이 예배 드리러 오고 그리고 목사님들이 예배를 거기에 드립니다. 인도는 누가 하냐 그러면 전도사님이 합니다. 전도사님에게 미리서부터 한 달 뒤에 전도사님이 설교하셔야 된다라고 가르쳐줍니다. 그리고 그 전도사님이 한 달 동안을 그 새벽 예배 한 번을 위해서 준비를 합니다. 준비를 하는데 한 달 동안의 준비를 하다가 새벽 예배를 내일 아침에 내가 인도하고 드려야 한다 그러면 오늘 도망을 가버립니다. 오늘까지 준비하다가 도망을 가버립니다. 도무지 감당이 안 되니까 도망을 가버립니다. 도망을 가버리면 이제 그걸 담당해야 될 학생회장 같은 경우가 기숙사 사생회장이나 이런 분이 내일 설교를 해야 되는데 그 사람이 오늘 도망가 버렸으니까 대타를 찾습니다. 대타 중에서 자주 쓰임받는 대타가 바로 제가 대타였는데 저는 내일 설교를 시켜놔도 아무 부담 없이 내일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한테 해달라고 찾아옵니다. 제가 신학대학원 1학년 들어가자마자 설교를 해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사람 도망갔다고, 사라졌다고, 감당 못한다고, 내일 학교에도 안 나오고 도망가 버렸다고. 근데 그런 일들이 자주 있어서 제가 감사하게 대학원 다니면서 먹고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설교가 너무 부담되니까 한 번 하면 밥 먹을 수 있는 식구는 한 10장씩 줍니다. 밥 먹으라고. 정말 고생했다고.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 목사님에도 불구하고 설교 은사가 임하지 않아. 우리가 어떻게 은사 받기가 쉽겠느냐. 설교 은사가 임하는 사람은 조건이 있습니다. 그건 다른 은사들하고 이 적용의 원리는 비슷합니다. 첫째는 은사를 구해야 합니다. 내 능력으로는 가능하지 않다는 걸 인정하고 은사와 능력을 구해야 합니다. 구하지 않으면 받을 수가 없습니다. 성령 세례가 오면서 자동적으로 오는 은사를 또 얼마간이 있습니다. 하지만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은사와 능력은 구해야 합니다. 우리가 오늘 불렀던 찬양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요. 기쁜 소식이 무엇이냐 하면 성령께서 임하셨다는 소식이 기쁜 소식이라고 우리가 찬양을 불렀어요. 성령께서 임하신 소식이 기쁜 소식이 아니면 왜 찬양을 부릅니까? 성령께서 임하셨다는 것은 말할 수 없는 기쁜 소식입니다. 가장 기쁜 소식은 주님이 내 구주가 되셨고 주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는 소식이요. 두 번째 소식은 내 힘으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 필요가 없고 성령의 권능으로 살고 성령께서 너희를 보혜사가 되셔서 도와주신다는 소식이 너희를 인도하시며 가르치시며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고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알리시며 은사와 능력을 주신다는 소식이 두 번째 기쁜 소식이 됩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충만케 하시는 것을 신학적으로는 제2의 축복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제1의 축복은 예수님을 내가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가족이 되었다는 사실이고, 두 번째 축복은 성령님께서 임하시고 성령 세례와 충만을 받을 수 있다는 소식. 그것을 제2의 축복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구해야 된다는 거죠. 다음 두 번째는 구해도 못 받는 것은 항복하지 않으면 받지 못합니다. 내가 항복해야 합니다. 내 힘으로 가능하지 않다고 내가 항복해야 합니다. 항복은 포기가 아닙니다. 포기하는 사람은 받지 못합니다. 포기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사와 권능을 받지 못합니다. 포기가 아니라 항복해야 합니다. 하나님 내 힘으로 가능한지 알았는데 내 힘으로 가능하지 않습니다. 포기해야 합니다. 항복해야 합니다. 항복하고 내려놓아야 합니다. 내려놓아야 합니다. 주님 앞에서 포기하는 것은 항복이고 세상의 문제 앞에서 절망하는 것은 그것은 포기라고 합니다. 다른 겁니다. 주님 앞에서 내려놓고 포기하는 것은 항복이 되고 그걸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사와 능력을 덧입을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원리는 내가 그 일을 사명감을 가지고 좋아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은사와 능력이 오지를 않습니다. 은사와 능력을 오지 않습니다. 목사님들이 설교의 은사를 받지 못하는 이유는 세 번째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목사님들은 그렇게 항상 입에 달고 삽니다. 내가 언제 이 설교의 짐을 벗을까? 한국 목사님은 특별히 미국 목사님보다 설교를 훨씬 많이 합니다. 새벽마다 설교하시고 수요일, 금요일 저 같은 경우는 밤마다 기도회를 하니까 밤마다 설교를 40-50분씩 제가 하지요. 새벽 빼고도 또 한 달에 한 번씩 서울에서 집회를 제가 하니까
한 번 집회하면 최소 5번 이상을 설교를 하고 내려오죠. 한 3일 동안에요. 근데 이 설교를 하는데 목사님들이 입에 달고 살고 생각 속에 달고 사는 것이 내가 언제 빨리 설교의 짐을 벗을까? 설교 안 하는 세상이 언제나 올까? 그게 목사님들의 고민이고 목사님들의 한탄이고 한숨소리입니다. 언제나 설교 안 하는 세상이 오고 언제나 설교를 안 하게 될까? 그렇게 설교를 싫어하는 사람 가운데 하나님께 은사와 능력을 오지 않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목회자들을 사랑 안 하시는 게 아니라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하지 않으시는 게 아니라 자녀들이 그 영역의 은사와 능력을 받지 못하는 것은 그 부분에 있어서 자기가 싫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정생활을 할 때도 거기에가 은사가 임하고 능력이 임하고 그 다음에 은혜가 임할 수가 있어요. 이게 다 주님께로부터 성령님께서 주님께서 성령님을 통하여 주신다 그런 이야기예요. 근데 가정생활하기를 싫어해요. 내가 언제나 이 애들을 키우는 것을 때려치울 수 있을까? 내가 언제까지나 애들 뒤치다거리를 할까? 그렇게 살면 애들을 키우는 데 있어서 은사와 능력이 오지를 않습니다. 애들 키우는 데 있어서 은사와 능력이 오지 않아요. 내 힘으로 애들을 키워야 합니다. 내 힘으로 애들 뒤치다거리 해야 합니다. 그리고 단지 내 힘으로 하는데 기도는 그렇게 하죠. 주님 도와주십시오. 내가 주체가 되어서 하고 주님이 도와주는 것이 그건 기도 응답으로 주님의 도우심이 옵니다. 그것은 그때만 옵니다. 그것이 기도 응답이라는 것이에요. 일반적으로 기도 응답은 그때만의 도움이 옵니다. 그것도 믿는 기도만 응답된다고 분명히 하나님 말씀에서 이야기했습니다. 야고보서 1장 말씀에 믿음으로 구하는 기도만 응답됩니다. 내가 지금 오늘 내 자식들이 골머리를 썩이고 있는데 내 어린 자녀를 키웁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내가 부족합니다. 도와주십시오. 이 어린 자식을 키우는데 내가 너무 답답하고 내가 중치가 막힙니다. 어쩔 줄 모르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그때 한 팔을 거들어 주십니다. 믿음으로 기도하셨으면 마음이 지켜지고 평안해집니다. 대신 다음에 또 자식이 힘들게 할 때 또 기도해야지 응답받습니다. 기도라는 것은 여러분의 에너지가 있고 힘이 있을 때 그 가능한 게 기도예요. 너무나 절망이 오고 너무나 답답해지면 기도할 힘이 없습니다. 기도할 힘이 전에 기도는 한다고 해도 믿음이 없습니다. 믿음이 없어요. 절망과 낙감과 좌절이 들어와 버렸는데 어떻게 믿음의 기도가 가능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가능하지 않아요. 그러면 은사와 능력은 무엇이냐 하면 내가 기도하지 못해도 이미 받았던 거기 때문에 작동을 해요. 내가 기도해서 받는 게 아니고 아이들을 키우는 데 있어서 은사와 능력과 은혜를 받았어요. 어떤 것이 필요할지 모릅니다. 은사와 능력과 은혜가 다 좀 틀립니다. 그것까지 제가 일일이 설명은 안 하겠습니다. 종종 기도회 때 제가 설교를 했고 또 교회 카페 안에 그 설교들이 다 치유사역원 설교 때 많이 있기 때문에 구구절절하게 은사에 대해서 은혜에 대해서만 설교해도 은혜에 대한 설교가 1시간 넘는 것들이 그것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것은 다 교회 카페에 자료 들어가서 설교를 들으시고 그렇게 하셔서 다 알아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은사와 은혜와 능력은 다 다릅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어떻게 받는지는 별로 그것까지 구체로 알아야 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알면 좋겠지만은 어떤 은사가 있고 어떤 능력이 있고 알면 좋겠지만 구체적으로 그렇게 될 필요는 없기도 합니다. 받는 게 중요하니까요. 있으면 그냥 있는 거고 없으면 없는 것이니까요. 자녀를 키우는 데 있어서 여러분이 항복하고 여러분 힘으로 키울 수 없다고 고백하고 그리고 믿음으로 구한다면 자녀를 키우는 데 있어서 은혜든지 은사든지 능력이든지 오게 되면 어떻게 작용하는지는 여러분이 이제 겪어보셔야 합니다. 그 은사나 그 은혜가 어떻게 작용하는지는 겪어보셔야 합니다. 그러려면 그것이 여러 가지 방식으로 작용을 합니다. 대신 은사나 은혜나 능력은 그 수준이 다 천차만별입니다. 그 사람의 믿음의 수준에 따라서 간절히 기도했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강하게 오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적게 오기도 하고 그 사람의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강하게 오기도 하고 적게 오기도 하고 대신 애들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면 애들이 나를 힘들게 하는 건 먼저 똑같을 수 있습니다. 애들은 은사와 능력이 나한테 임하는 것이 애들한테 임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요. 아이들을 키우는데 아이들이 나를 힘들게 해요. 아이들이 짜증을 부리고 고통스럽게 해서 내 안에 번민이 들어옵니다. 보통 때는 그랬는데
은사와 능력이 내게 임하게 되면 그쪽 부분에 있어 아이들 부분에 있어서 그러면 내 마음이 지켜지기 시작합니다. 100%는 아니더라도 그것 때문에 내가 너무 지치고 너무 고통스러워지지는 않게 됩니다. 은사가 능력이 강력하다면 아이들의 불평과 아이들이 내게 주는 절망과 탄식이 내 안에 받아들여지지 않고 튕겨나가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애가 큰 데 있어서 일단은 아이들 때문에 스트레스를 덜 받고 아이들 때문에 고통을 덜 받게 됩니다. 여러분이 살다 보면 엄한 소리를 듣게 되기도 할 겁니다. 다른 사람의 모함도 듣고 아프고 가시가 되는 말을 듣기도 합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은사와 능력이 많은 사람들은 그 가시되는 말이 여러분을 뚫고 잘 들어오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방음막같이 쳐져서 가시되는 말이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튕겨나갑니다. 깊이 박히지를 않아요. 박히더라도 얕이 갇히고 맙니다. 가시가 여러분 손가락을 깊이 파고 들어가서 꽂혀서 가시가 어디 그냥 살 속에 들어갔는지 보이긴 보이는데 꺼내기가 어려울 정도로 큰 가시가 깊이 들어갔다면 한 고통을 당할 겁니다. 대신 가시가 살짝 그냥 됐다면 손으로 그냥 집어내면 간단한 것처럼 성령의 은사와 능력이 임하면 그것이 여러분의 마음에 맺닿으면 마음을 보호막처럼 감싸버려서 여러분이 기도하는 생활을 일반적으로 하시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가신다면 그 은사와 능력은 계속 작용하게 됩니다. 계속 작용하게 돼서 나타나게 되어져요. 여러분이 성령의 역사를 소멸치 않고 성령을 근심케 하지 않고 산다면 그렇습니다. 성령을 근심케 하는 죄를 짓더라도 여러분이 회개하고 돌이키면 그 은사와 능력이 계속하여 작동하게 됩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자녀가 은사와 능력이 없는 삶은 사실은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의 남편이 정말 꼴보기 싫다고 쳐요. 아니 여러분의 아내가 너무 꼴보기가 싫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은사와 능력을 구하면 그리고 남편을 섬기는 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아내를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그렇게 그 마음을 가지고 은사와 능력을 구하면 그 은사와 능력을 그래서 구하면 은사와 능력이 오게 됩니다. 오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 꼴보이신 남편이 이쁘게 보일 수도 있고 세게 오면 이쁘게 보일 수도 있고 그리고 세게 오면 먼저 은사와 능력이 은사와 능력이 오면 첫째 내가 행복해져야 되잖아요. 그치요? 그러면 내가 어찌했든 간에 남편이라고 치면 남편하고 뭔가가 남편에게 사랑이 꽂힐 만한 것이 있어서 내가 만나서 연애했고 결혼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과거에 남편의 그 안 좋은 것이 보이기보다는 먼저 좋고 사랑스러운 것에 눈이 다시 가게 됩니다. 그렇게 좋고 사랑스러운 것이 보이게 되어지고 남편이 내게 상처 주는 말을 상습적으로 친정을 끄집어내거나 돈을 끄집어내거나 뚱뚱한 걸 끄집어내거나 아니면 얼굴 원본을 끄집어내거나 아니면 발가락을 끄집어내거나 코를 끄집어내거나 별걸 다 끄집어내도 은사가 역사하기 때문에 능력이 역사하기 때문에 상처를 별로 받지를 않아요. 상처를 받지 않은가 하면 여유롭게 반응을 하게 됩니다. 야, 네 코는 돼지코다. 네 얼굴은 얼마나 좋은 줄 아냐. 그리고 여유롭게 대처하게 되고 내 마음이 지켜지게 됩니다. 은사와 능력이 오면 그렇게 해서 그 다음에는 내가 상처받지 않니 밥 차려줄 때도 떠들어 엎지는 않지요. 김치를 넣을 때도 탁 놓지는 않고 잘 먹어라. 사랑하는 얘 아빠야. 그리고 줄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상처를 별로 받지 않으니 내가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게 됩니다. 장사를 할 때도 그렇습니다. 내가 내 힘으로 장사하다가 부딪히면 하나님께 항복을 하게 되면 장사하는 은혜가 옵니다. 장사하는 은사가 오게 돼요. 그 은사와 능력이 장사할 때 작용하게 되면 보통 때는 까탈스러운 손님을 만나면 내가 너무 스트레스 받고 힘들어 버립니다. 내가 언제까지 이 장사를 해야 되느냐,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푸칠하게 이렇게 살아야 되느냐, 꼭 저런 인간들이 있단 말이야. 그러면서 은혜를 소멸하고 기쁨을 소멸하고 감사를 잃어버리고 맙니다. 근데 은사와 능력이 그런 부분에 오면 까탈스러운 손님이 와서 시비를 거는데 나는 그 사람이 이상하게 짠합니다. 나는 그 사람을 여유있게 봐줄 수 있게 돼요. 이상하게 그 사람이 불쌍해요. 또 그 사람의 말이 이상하게 자장가처럼 들리고 노래처럼 들리지 세면 쓸수록 그렇습니다. 그러지 나를 공격하는 말로 비난하는 말로 들리지 않게 돼요. 은사와 능력이 내 마음을 감싸가지고 역사를 해요. 그런 사람이 나타날 때마다 역사를 해요. 그래서 내 마음에 여유가 있어요.
반대함이 있어요. 아이고 손님 왜 그러세요? 딴 데 가도 가격이 똑같아요. 우리 것이 조금 더 쥐꼬리만큼 맛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손님이 어이가 없어서 웃어요. 그래서 손님을 웃기게 하는 은사가 또 올 수가 있어요. 실제로 뭘 모르는 사람들 은사와 능력, 성령의 은사와 능력에 대해서 뭘 모르는 사람들이 이상한 말을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웃기는 목사님, 장경동 목사님, 김문희 목사님 같은 분이 TV에 잘 나오시는데 그런 분이 웃기는 게 그냥 웃기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그분들이 웃기는 은사가 임해서 그렇습니다. 웃기는 은사가 은혜가 임해서 그렇습니다. 그분들이 옛날부터 웃기는 사람들은 잘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은사와 능력이 임해서 설교하실 때 되면 웃기게 됩니다. 그냥 제가 그런 목사님들을 그분들 말고도 유명한지 아는 분들도 몇 분들을 압니다. 그 은사와 능력이 어느 때부터 임해서 그래서 사람들을 웃기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별의별 신기한 은사를 여러분이 상상하지 못하는 은사를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삶을 살아나가야 되는 분입니다. 세상을 살아나가야 되는 분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자녀에게 이 땅을 살아나가면서 내 능력으로는 다 살 수 없다는 것을, 내 능력으로는 뻗팅기고 살다가 죽을 수 있을지 몰라도 행복을 누릴 수 없다는 것을 아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이 땅을 살면서 얼마나 고단하고 힘든 일이 많은 줄을 아시는 분이 주님입니다. 그 주님께서 오늘 읽었던 말씀 사도행전 2장에서는 오순절에 성령님이 임하시는 장면이 나와 있고, 그래서 방언이 터지고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는 일이 오늘 읽었던 2장 1절부터 7절까지 나와 있어서 2장 4절에는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님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래서 놀라운 방언을 하고 살았는데 사람들은 다 놀라서 이 말하는 사람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갈릴리 사람이라는 이야기는 촌놈이 아니냐, 이 촌놈들이 이 시골 꼴짝에 있는 별볼일 없는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유창하고 아름다운 방언을 하며 그들의 얼굴에는 광택이 나고 기쁨이 충만할 수 있느냐. 우리는 더 가진 사람들, 돈 있는 사람들, 유명한 곳에 사는 사람들, 가문 문벌이 좋은 사람들인데 왜 저들에게는 저런 기쁨이 있고 저들에게는 저런 행복이 있고 저들에게는 방언이 터져 나오는 놀라운 역사의 증인이 되느냐. 우리는 저들보다 나은데 라고 외치는 소리가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하는 외침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주님께서 친히 승천하시기 전에 하신 말씀이 나옵니다. 승천하시기 전에 하신 말씀이 1장 8절인데 오직 성령님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고 말씀합니다. 실제로 권능을 받지 못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성령님의 역사가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단지 구원받고 이 안에서 성령님께서 내 하나님의 자녀된 것만 조금 감동 주실 뿐이지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눈을 뜨고 살지는 못합니다. 성령님이 임하시고 이 권능을 받아야 영적인 세계에 눈이 띄입니다. 실제로 이 땅을 사는 가운데 에베소 6장의 말씀, 5장의 말씀에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마귀하고 싸웁니다 라고 성경이 명백하게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눈이 감긴 사람은 마귀 역사가 어디 있어? 귀신의 역사가 어디 있어? 하루에도 몇 번씩 마귀에게 터지고 공격당하고 살면서도 마귀 역사를 발견할 길이 없습니다. 귀신 역사를 발견할 길이 없습니다. 그거 죽을 때까지 그렇게 살다가 죽습니다. 우리가 이봉경 사람이나 우리 박미영 집사님이나 집회를 계속 인도하고 다니니까 집회를 다니면 믿는 사람 가운데 귀신 발작이나 귀신 정체 드러나는 사람이 땅에 깔렸습니다. 땅에 깔렸어요. 그냥 기도만 자꾸 하면 어떨 때는 귀신 정체가 드러나서 가락을 합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평생 자기에게 그렇게 귀신 역사하는지를 모르고 산 거예요. 믿는 사람인데 그래요. 모르고 살아요. 눈이 닫혀 있으니 내 삶에 무슨 마귀가 역사해, 귀신이 역사해. 안 믿으니 어쩔 수 없죠. 근데 드러나는 걸 어떻게 합니까? 정체가 드러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게 그 마귀의 공격과 침습을 당하고 살아도 영적으로 눈이 닫혀 있기 때문에 계속 당하고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당하고 살면서 마귀의 공격을 당하고 마귀의 환난을 당하고 마귀의 고통을 당하면서 하나님이 왜 나를 고통스럽게 합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마귀를 물리친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래야면 너희를 피하리라. 마귀를 물리치는 것은 너희의 책임이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대신 내 이름을 주었다. 내 이름으로 너희가 귀신을 쫓아내며 주님의 이름을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이죠. 내 이름으로 너희가 사용해라 하는 것이지 자동적으로 마귀 역사, 귀신 역사가 물러가지 않습니다.
이 땅을 살아나가면서 우리가 겪게 되는 환난과 어려움의 대부분은, 거의 대부분은, 100% 가까이 대부분은 마귀로부터 옵니다. 죄로부터 오고 마귀로부터 오지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습니다. 고난과 환난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도 있는데 그것은 대개 하나나 그럴까 말까.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온 고난과 환난은 나를 더 아름다운 자리에 세우기 위한 것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고난과 환난은 나를 더 아름답고 귀한 자리에 세우게 됩니다. 근데 마귀가 주는 고난과 환난은 나를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이에요. 주님이 주시는 것은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히 얻게 하려고 고난과 환난을 줘요. 그러니 그것을 고난과 환난을 신학적으로는 위장된 축복이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겉은 고난과 환난인데 속 알맹이는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고난과 환난입니다. 마귀로부터 오는 것은 겉과 속이 같습니다. 아니면 겉은 너무 화려하고 좋은 건데 속 알맹이는 눈물과 애통이 가득한 것을 마귀가 줍니다. 인생을 살다가 겪게 되는 대부분의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습니다. 한 마귀로부터 옵니다. 욥이 당했던 환난도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닙니다. 마귀가 준 거죠. 마귀가 준 거지. 하나님이 욥에게 욥의 자식을 죽였다거나 욥의 재산을 빼앗았다거나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은 극히 드뭅니다. 실제의 삶 속에 내가 당하는 고통 속에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은 극히 별로 없습니다. 내 영적인 눈이 끼어졌지 않기 때문에 성령님의 그러한 역사를 묻고 누리고 받지 못하기 때문에 다 마귀가 주었다 그러고 다 하나님이 주었다 그러고 마귀가 준 줄 알지 못하고 대적하지도 못하고 물리치도 못하고 싸우지도 못하고 고스란히다 들어가는 게 하나님의 자녀들의 실정이고 현실입니다. 여러분이 성령의 은사와 능력이 필요하다는 걸 아시고 구하는 여러분이 되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각 분야마다 은사와 능력을 주시기를 기뻐합니다. 내가 서 있는 자리에서 내가 그 일을 하기 싫어한다면 은사와 능력이 임하지는 않습니다. 그 일을 하기 싫어한다면 은사와 능력이 임하지 않습니다. 그 일 가운데 또한 여러분이 남편과 아내로서 사는데 이것이 하나님께서 한 몸이 되게 하신 가족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다면 그러면 그 부분에 있어서 은사와 능력이 임하지는 않습니다. 자식을 키우는데 애물단지 자식 때문에 하나님 왜 이 자식을 주셨습니까? 그리고 자식 때문에 감사하지 않는다면 그러면 자식을 키우는 데 있어서 은사와 능력이 오지를 않습니다. 하나님 내 자식으로 주신 걸 감사합니다. 그런데 내가 내 지혜와 내 힘으로는 내 자식을 다 잘 가르치고 키울 수가 없습니다. 도와주십시오. 하는 기도를 통해서 은사와 능력이 오게 됩니다. 여러분의 삶의 각양 분야들마다 성령의 은사와 능력을 덧입으셔야 합니다. 그 은사와 능력을 덧입지 않으면 하나님 자녀다운 삶을 살지를 못합니다. 제가 여러분같이 평범하게 또 직장생활 하시는 사람이 아니고 목회자여서 제 사례가 여러분에게 다 적용이 되고 그렇게 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나 제 개인적으로는 이게 은사를 제가 지금 받고 하나님께서 제게 주는 은사만 해도 제가 세보면 10가지 정도 됩니다. 10가지 정도 은사가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수월하게 삶을 사는 겁니다. 은사는 해마다 더해가는 겁니다. 해마다 하나님의 은사가 더해가고 많아져야 됩니다. 여러분이 그 은사를 맛보고 그걸 받고 산 사람은 알 수가 있습니다. 은사와 능력이 아니고서는 살 수 없다는 고백을 저처럼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해마다 필요 때마다 하나님께 구해서 은사가 임하고 그 은사를 통해 사는 사람은 사도 바울처럼 내가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다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은사와 능력이 없는 사람은 자기 힘으로 발버둥쳐야 되고 그리고 나오는 것은 원망이고 한탄이고 한숨입니다. 내가 애쓰고 살아도 이거밖에 안 됩니까? 내가 기도해도 이거밖에 안 됩니까? 그런데 기도해서가 아니라 은사와 능력으로 살고 기도는 더 큰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통로로 쓰는 사람들은 은사와 능력을 때문에 내 삶을 축복해 주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내가 애쓰고 노력하고 발버둥치지 않아도 그 은사와 능력이 삶의 각 부분들마다 역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속에 그러한 은사와 능력을 받으셔야 합니다. 제가 상담을 89년도부터 공부해서 상담을 한 93년도부터는 해오기 시작했습니다. 상담을 해온 지가 오래됐죠. 근데 상담 공부를 하고 제 자신의 상처를 치유하고 내적 치유를 하고 또 여러 가지 상담들을 공부하고 심리학을 공부하고 그러면서 한 95년도가 되어서 상담의 은사가 왔어요.
그전에 저는 상당히 공부해서 어떻게 되는 줄 알았어요. 물론 공부라는 것도 꽤 중요합니다. 그런데 은사가 임하지 않으면 답이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이런 은사가 임하지 않으면 답이 없는 것이에요. 상담의 은사가 95년도에 상담의 은사를 주셨어요. 제가 받고 나니까 상담의 은사가 있구나. 성경에는 권위하는 자는 권위하는 일로, 그래서 권위하는 은사를 이야기합니다. 각양각종 종류들은 제가 다양하게 다 말씀드릴 수 없지만 그 은사를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주님께서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힘으로 살기를 원하지 아니하시고 성령의 은사와 능력을 부어주셔서 가볍고 쉬운 삶을 살기를 원하시고 기뻐하십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부족하실수록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은사와 능력을 받을 자격이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힘으로 살 수 없을수록 주님께서 왜 더 은사와 능력을 주시기를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지 않겠느냐,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지 않겠느냐라고 하나님께서 주님을 통하여 말씀합니다. 내게 구하라 내가 열방을 유업으로 주리니 말씀하듯이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이 힘겨운 분야들은 내가 항복해야 되겠구나, 내가 주님의 은사와 능력을 이 부분에 받아야 되겠구나, 그것을 깨닫고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 한 해들마다 오순절로 보내고 성령님에 대하여 교회가 끊임없이 가르치는 겁니다. 성령님에 대해 끊임없이 가르칩니다. 성령님이 이론이 아닙니다. 성령님의 능력과 권능을 체험하지 못하는 사람은 가장 놀라운 제2의 축복을 다 잃어버린 사람입니다. 성령님이 이론이 아니에요. 그냥 성령님이 마셨다, 내가 떠나가서 너에게 유익이다, 내 삶 속에 놀라운 유익이 있지 않는 한은 주님께서 왜 하늘에 올라가셨고 성령을 보내셨는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마귀에게 많이 공격당하면서 그걸 감사할 수도 없고 느낄 수도 없고 인정할 수도 없게 됩니다. 여러분이 성령의 은사와 능력을 구하고 받으십시오. 여러분이 필요한 부분에, 여러분이 절망스러운 부분에, 여러분의 힘으로 가능하지 않은 부분과 영역에 그 은사와 능력을 구하십시오. 구체적으로 무슨 은사를 달라고 해야 될지 그것까지는 필요 없습니다. 내가 필요한 영역에, 심지어는 은혜라고 이야기한다면 돈은 벌고 살아야 되는데 아침에 직장에 일하는 것이 지옥같이 싫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은혜가 있어야 돼요. 일하려고 하는 것이 지옥에 들어가는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저도 직장 생활 한 20개를 제가 했기 때문에요. 장사 빼놓고는 안 해본 일이 없습니다. 장사 빼놓고 다 해봤어요. 뭐 관리직도 해보고 노동일이야 다 별일을 다 했죠. 목수부터 철근일부터 건축부터 감독관부터 다 했죠. 근데 일하러 가는 것이 지옥 같은 때들이 있었어요. 일하는 것도 아침에 일어나서 직장에 출근하는 것이 지옥의 문턱에 입구 속에 머리에 들이밀고 들어가는 것 같을 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그렇게 하다가 어느 때 제가 깨닫게 되었어요. 하나님 은혜로 일하는구나. 그러니 하나님께 일하는 것이 즐겁도록, 일하는 게 똑같은 일을 하고 내가 벌어먹고 살아야 되면 일하는 게 재밌으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내가 내 마음을 고치지를 못하는 거예요. 일하는 게 재밌지는 않지요. 그러니 내가 일을 좋아하기도 어렵죠. 근데 주님, 내가 일하고 먹고 살아야 되는 게, 요 일을 지금 해야 되는 게 내일은 몰라도 오늘은 주님의 뜻인 줄 내가 믿습니다. 그러니 내게 일할 때 재미나고 신나게 해주십시오. 재미나고 신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기도했더니 주님께서 어느 때에 일하는 게 일단은 막 재미나고 신나기까지는 않는데 지옥에 들어가는 것은 끝나는 거예요. 지옥은 안 가고 그냥 세상에 가는 거예요. 그냥 세상에 가는 거예요. 그리고 어떨 때는 또 재미나고 신날 때가 간혹 있고, 그래서 약하겠지만 내 믿음에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가 내 직장 생활에 임했구나, 내가 일하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구나, 그걸 알 수 있었어요. 여러분들이 삶의 부족한 부분에, 삶에 내가 연약한 부분에 그 부분을 구해야 됩니다. 그 부분을 구해야 돼요. 성령님의 은사와 능력을 구해야 됩니다.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지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될 수 있다. 하나님의 나 자녀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거 너희들이 보느냐?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는 것을 당신들이 보지 않느냐? 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내 주님이 나를 도우시는 분이시다. 그렇게 증거하는 증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눈물을 흘리고 살고 똑같은 문제에 한탄하고 하나님의 자녀도 똑같은 문제에 절망하고 한탄하면 내가 어떻게 주님의 증인으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는 뭐라고 이야기해도 주님으로 인하여서 행복이 있으셔야 합니다. 주님으로 인하여 소망이 있으셔야 합니다. 주님으로 인하여 감사가 있으셔야 합니다.
그러려면 기본적으로 성령님의 은사와 능력과 은혜를 받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받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담대히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지입니다. 담대히 나아가서 받으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구하며 주시니 담대히 가서 필요한 부분에 달라고 구하고 받으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성령님의 그 은사들을 여러분에게 주셔서 여러분의 믿음에 따라서, 믿음이 작으면 작게라도, 믿음이 크면 크게라도, 믿음의 기도지요. 믿음에 따라서 주셔서 여러분 삶 속에 유익이 나타납니다. 열매가 나타납니다. 성령의 은사와 능력이 구하면, 은사와 능력을 주시면 말할 수 없이 많은 부분에 있어서 좋은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한테 이야기하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의 삶 속에 어려움이 닥쳐오기 전에 여러분이 은사와 능력이 임한 사람들은, 또 그런 성령의 역사들이 있는 사람은 가르쳐줍니다. 어려움이 있기 전에 이미 다 와버려요. 다 와버려요. 전부 다 와버립니다. 어려움이 있기 전에 다 와버려요. 그건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 하나님께 다 공평합니다. 주의 종이어서 목회자에서 오고 집사님이고 성도님에서 안 오고 그런 일은 없습니다. 목사님들도 못 받는 사람도 가득하고 성도님이라도 받는 사람이 가득합니다. 전혀 그런 게 차별이 없습니다. 작은 일이라도 어려움이 오면 가르쳐줍니다. 옵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오는지를 몰라서 그렇지. 와요. 또한 축복이 오는데, 내가 내일 축복이 오는데 내가 모르면 못 잡는 것은 옵니다. 다 그게 와요. 전부 다 와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제가 지난주 주일날 설교를 통해서 가르쳐드렸습니다. 성령님께서 그런 부분을 성령님께 가르쳐주셔요. 갑자기 내가 있다가 가슴이 답답해져요. 이 답답함이, 마귀로부터 오는 답답함이 있고, 염려 때문에, 근심 때문에, 내 절망 때문에 오는 답답함이 있어요. 낙심 때문에 오기도 해요. 그거 말고 성령님께 주시는 답답함이 있어요. 그것은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차이가 많이 있죠, 결국은. 근데 성령님께 주시는 답답함은 기도하라고 주시는 거예요. 기도하라고. 내일 뭔가가 있다는 거예요. 내일이든지 조금 있다가든지 아니면 자식에게든지 뭔가가 있다는 거죠. 답답함이 와요. 그러다가 조금 있으면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라고 가르쳐주는 거지. 기도하라고. 근데 내가 뭘 기도할지는 모르죠. 그래서 방언 은사가 필요한 거지. 오순절 성령님이 마시면서 방언 은사 제일 첫 번째 주시는 거예요. 기도 뭔를 구해야 될지 모를 때, 너희가 빌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 이게 방언 기도예요. 방언을 통하여 내가 답답함이 올 때 기도하면 축복을 잡게 되고 문제거리는 사라지게 됩니다. 여러분의 소소한 일들마다 주님은 관심이 있으셔서 여러분이 아름다운 풍성한 삶을 살기를 주님이 원하십니다. 제가 전에 예화를 듣고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우리 제익사님하고 저하고 낚시를 가기로 했습니다. 낚시를 장군도 가서 낚시를 가기로 작년에 했는데, 그래서 내일 약속을 해놨으면 오늘 저녁에 저한테도 찝찝한 거예요. 내일 낚시 가는 것이. 낚시를 가는 것이 좀 답답한 거예요. 낚시를 가기로 했는데 우리 집사님에게도 그랬다 그래요. 근데 저는 집사님하고 약속해서 약속을 못 어기고 가야 되고, 집사님은 또 저하고 약속해서 서로 매어가지고 낚시를 갔어요. 가서 둘 다 고생을 했어요. 저는 감기가 들어서 고생을 했고, 그날이 추웠거든요. 바람이 많이 불고 굉장히 추웠어요. 또 우리 집사님은 굴하고 좀 몸이 안 맞았는데 굴을 실컷 먹고 나니까 속이 배탈이 나서 한 3일 이상을 집사님 굉장히 고생을 하셨어요. 그러면 저는 감기가 들고 집사님 배탈이 난 것을 주님을 아셔요, 몰라요? 아시지요. 미리 아시죠. 그러니 하나님의 자녀가 감기 걸려서 며칠 고생하고 배탈 나서 며칠 고생하는 걸 원치 아니하셔요. 그래서 신호를 주셔요. 가는 걸 꺼려지게, 생각이 자꾸 안 갔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요. 그래서 주님께서 미리 막으시려는 것이요. 근데 집사님이나 저나 서로 사람의 약속에 매여가지고 서로 장군도에 가서 우리가 감기 걸리고 배탈 나가지고 며칠이나 고생을 했죠. 그리고 이제 우리 둘이 가서 서로 입을 맞췄습니다. 그래서 집사님 나랑 나중에 낚시 가기로 약속을 해놓더라도 성령님께서 반대를 하시고 이끌지 않으면 우리가 내일 약속했다고 우리가 전화통화 안 해도 다 무효입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해놨어요. 그렇게 이야기를 해놨어요. 사람의 약속은 그걸로 끝입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걸 주시려 하는데 생각해 보셔요. 감기 하나 때문에 감기 하나도 걸리지 않게 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중병이 들어올 때 가르치시지 않겠어요? 감기 하나를 원치 않는 주님께서 내 삶에 돈 100만 원이 손해가 보고 1000만 원이 손해보도 왜 안 가르치겠어요? 가르쳐줍니다. 실제로 감기 때문에 저한테 가르쳐주신 것마다 여러 번이 있습니다. 우리 경호사님도 감기 때문에 많이 가르쳐줘요. 여러분도 다 가르쳐줍니다.
성령의 은사가 임하고 능력이 임하고 성령이 임한 사람들에게는 그런 센서가 작동합니다. 다 작동해요. 단지 자기가 무시하고 모를 뿐이에요. 무시하고 몰라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어떤 가게를 얻도록 계약을 하기로 했어요. 계약을 하기로 했는데 자꾸만 얻었으면 좋을 것 같고 또 얻지 않았으면 좋을 것 같고 이래야 될지 저래야 될지 자꾸 생각이 왔다 갔다 해요. 그러면 그것은 성령이 가르쳐주는 겁니다. 하지 말라고. 두 마음이 생기면 절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주시는 축복은요, 하기로 했어요. 그러면 그냥 너무 기분 좋고 시원하고 상쾌하게 발 뻗고 잡읍니다. 직장도 마찬가지. 어떤 직장에 생겼는데 했으면 좋겠고 안 했으면 좋겠고 했으면 어쩌고 안 했으면 좋겠고 그래서 고민하다가 여러분의 결론은 생각의 지혜의 결론을 딱 잡아버립니다. 그럼 그 뒤에 오는 좋은 걸 못 잡아버립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렇습니다. 제가 무수하게 많이 가르쳐줘도 100만 원이 넘는 건데도 잘 사람들이 모릅니다. 여러분은 다 듣고 배우셔야 합니다. 성령님께서 가르쳐주는 것이 음성으로 귀로 들리는 걸 그렇게 안 합니다. 여러분의 가지고 있는 감각을 통해서 합니다. 여러분을 가지고 있는 감정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그런 것들을 배우고 아셔야 됩니다. 물론 제가 설교를 많이 했기 때문에 구구절절하게 다 이야기는 않겠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그렇게 해서 성령님 주신 걸 깨닫고 아신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 주님께로부터 어떤 직장과 직업이 왔으면 내 마음이 시원해집니다. 갑자기 막 기뻐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마음이 흔들림이 없어요. 두 마음이 안 들어요. 주님께로부터 왔구나. 내게 좋은 걸로 주시는 근데 두 마음이 들어요. 흔들려요. 이럴까 저럴까 자꾸 왔다 갔다 그래. 번민이 생겨요. 주님께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에요. 그럼 그것을 딱 거절하고 다시 믿음으로 기도하면 더 좋은 것을 주셔요. 근데 번민이 생기는 걸 잡으면 그것 때문에 여러분의 고통도 좀 겪으셔야 되고 어려움도 겪으셔야 됩니다. 물론 이제 어려움을 겪다가 회개를 하면 조금 이제 어려움이 경감될 수는 있습니다. 작아질 수는 있습니다. 작아질 수는 있어도 주님이 주시는 더 새로운 것이 응답이 오기 전까지는 좀 어려움일 수도 있다는 것은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임하셔서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가르치시고 오늘 읽었던 교동문 말씀대로 성령님이 너희를 모든 것을 가르치시리라 말씀하셨죠. 그런 게 없으면 내가 성령님이 없이 내가 내 능력으로 내 지혜로 사는 정말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못 누리고 사는 사람이구나 인정하시고 인식하시고 내게 주님 성령의 충만함을 주십시오. 성령의 충만함을 주십시오.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이래서 5장 18절 말씀에 성령의 충만함을 주십시오. 성령님이 나를 진리 가운데 인도해 주십시오. 성령님을 내게 주십시오. 성령님의 세례를 주십시오. 성령님의 충만함을 주십시오. 성령님의 은사를 주십시오. 성령님 환영합니다. 성령님 모셔드립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에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성령님이 내주하시는 성령님, 임하시는 성령님으로 권능을 입혀주시고 은혜를 입혀주셔서 여러분의 삶 속에 주님이 축복하시고자 하는 귀한 것들을 성령 역사를 통하여 얻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을 통하여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계신데 우리가 어리석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라서 성령님이 없이 살아옴을 회개합니다. 성령의 권능도 능력도 은사도 은혜도 있지 아니하고 내 지혜 내 뜻대로 내 힘으로 내 재능으로 살다가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나의 부족함만 조금 메워달라고 기도하오니 우리의 부족함을 주님께 내려놓습니다. 우리의 내 힘으로 되지 않고 내 지혜로 되지 않는 여러 부분들에서 우리가 주님 항복합니다. 내가 이 일을 감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내게 능력이 부족하오니 성령님 내가 부족한 부분 성령님 내가 연약한데 그곳에 성령님의 능력을 주옵소서 성령님의 권능을 주옵소서 성령님의 은사를 부어주옵소서 성령님의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우리가 넉넉히 이기며 승리하며 30배 60배 100배 결실하는 삶을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